수요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바닥을 쓸고 의자를 닦고 먼지를 털어내는 예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서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사랑의 예배. 이 예배를 위해 우리는 먼저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안녕하세요, 목사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정현 회장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 직장 야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토요일만큼은 좀 제가 늦잠을 자고 싶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네. 그럴 수 있죠. 잠시만 우리 형제님. 목사님 샬롬. 나의 목사님 샤롬. 목사님 지난번에 저한테 체육대회 가자고 하셨었잖아요. 네. 제가 교회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가면은 혼자서 되게 어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체육대회 안 가려고요. 네, 지사님.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럴 수 있죠. 지사님, 잠시만.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병수 성도님.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에 체육대회 있잖아요. 네네. VIP 꼭 데려가야 되나요? 저는 혼자가 편해서 그냥 혼자 갈게요. 네, 혼자가 편할 수 있죠. 우리 성도님, 잠시만.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할렐루야. 조성중 형제님. 중앙교회 모든 상공사국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체육대회에서 만나요. 오늘 3월 15일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며 VIP 작정 주일입니다.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의 작정 시간에 주보에 있는 VIP 작정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작정을 하신 분들도 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세례입교 예식으로 드려집니다. 세례입교 대상자들은 금일 오후 6시 20분까지 부평성전 대예배실 앞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3월 20일 금요 성령 집회는 옛사랑 근잔치를 위한 특별간증 금요 성령 집회로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각각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도들께서는 이번 특별간증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셔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하시고 작정하신 VIP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3월 22일 오후 2시 30분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5년 결산의 건 외입니다. 공동의회가 3월 29일 오후 2시 30분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5년 결산의 건 외입니다. 교구 사역국 남성 토요조찬 성경공부가 3월 21일 개강합니다. 부평성전 내 키즈카페 및 휴게시설 조성을 위한 공사가 3월 16일부터 지하 2층 및 지상 1, 3층에서 시작됩니다. 공사 기간 중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성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모든 공사 과정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해 장로회와 각 교구별 40일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 외에 개인 기도를 희망하시는 성도들께서는
부평성전은 글로리아홀, 주안성전은 3층 304호에서 307호 기도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국에서 봉사하였으나 봉사 경력이 로뎀나무에 등록이 누락되어 계신 분들은 미셔널 라이프 사역국에서 봉사 경력 확인서 양식을 받아 봉사 경력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월 1일 주일부터 주안교회 성도로서 이단 방지와 권한 행사를 위해 실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실명 인증 문자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전도자와 새가족들은 변경된 교회 방침에 대해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맞아 생명 나눔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헌혈에 참여하신 성도들께서는 소지하신 헌혈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주안교회 헌혈의 날로 부평성전 야외 주차장에 마련된 헌혈버스에서 오후 3시까지 현장 헌혈이 가능합니다. 예배 전후로 헌혈에 동참하시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적 삶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봉사자 남성교회 협의회 주관 이웃사랑 나눔 1일 찻집 광고주 및 재능 기부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영과 진리를 다하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주님 사랑이 있음을 사랑이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한 번 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이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발길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갈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복음 들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평화를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돌짝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맞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품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름을 적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또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들로 다시 한 번 더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주일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품을 수 있는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과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수많은 전쟁과 다툼으로 인해 온 세상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공포에 내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속히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온갖 고난을 견디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속히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던 하나님, 예수 사랑 큰 잔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속에 작정한 VIP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선택된 VIP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70여 년 전 이곳에 주안교회를 세우시고 한없는 축복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을 잃어 시리에 빠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더 이상 고통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셔서 진학과 취업,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장년들의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부모님 세대에게 건강한 노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지장기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결하고 강인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허락해 주셔서 희망을 잃어가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주 안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예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네,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순절 헌혈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평성전에는 이제 헌혈차가 왔는데요. 주 안에 계신 분들은 각자 삶의 처소에 가까운 헌혈의 집이 있으면 그곳에서 헌혈을 하시고 헌혈증을 교구장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혈할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네. 예, 3040 가족 체육대회가 있어 이번 주 토요일에 있거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할게요.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요, 특별 간증 금요 성령 집회로 드려집니다. 부평에는요, 우리 개교우먼 김효진 사모님이 오시고, 주안성전에는 이루다 목사님, 예, 말씀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오셔가지고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다음 달에는 이 두 분이 바꿔서 부평 주안 바꿔서 해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마세요. 여기 앉아 계시면 그분이 알아서 오니까, 예, 손님 오시니까 이곳에 좀 가득 채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수사랑 큰 잔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데 샬롬은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 금요일 날. 예, 꼭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우리가 보면 종종 스포츠 경기에서 기적적인 역전승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극적으로 골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한 판으로 이긴다든지 아니면 주먹 한 방으로 다운을 뺏는다라든지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흔히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 순간에 운도 따를 수 있지만 그 기적은 그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수들이 그 한 경기를 위해서 수년 동안 땀을 흘리고 연습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또한 수없이 반복되는 훈련과 연습의 과정을 통하여서 보면 어쩌면 그날 있었던 그 기적의 현장이 땀을 흘렸던 그 시간부터 준비되고 있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기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순간이 기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가 기적의 시작이 아니라 그 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눈에는 여전히 넘실거리는 강물만 보일지라도 이미 나를 위해서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시딤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까지 갔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길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에 분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시딤에서 떠나라. 수치와 과거의 치욕의 장소, 실패의 장소에서 떠나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의미였고, 두 번째는 언약궤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나침반 되신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영을 해서 준비해라, 배를 만들어라, 인간띠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결을 요구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해야 할 전쟁이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 거룩한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면 우리가 성결로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앞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두렵거나 떨리거나 힘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딤에서 떠나십시오. 말씀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이게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자신들의 앞에 있었던 요단강을요,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건너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요단강이 지금 범람하는 시기였잖아요. 그 앞에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은혜만을 통하여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홍해를 건넌 것처럼 동일하게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흥분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가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앞에 있는 요단강도 갈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볼까 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적은요,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은요, 강이 멈춘 순간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선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적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예, 기적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선언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기적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 기적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선봉에 서서 이 사역을, 이 기적을 시작하시겠다, 주님이 지금 선언하시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제사장들이 발을 떼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기로 작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높이시기로 계획하셨던 것을 끝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애굽의 바로가 봤잖아요. 많은 애굽 사람들이 봤잖아요. 백성들이 봤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가나안인들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음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방법이 뭔데요? 지금은 알지 못하죠. 요단강이 갈라질지, 아니면 커다란 배가 생길지, 갑자기 다리가 생길지, 아니면 물 위를 걷게 하실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의 기적의 시작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데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언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내 계획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내 뜻, 내 능력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게 먼저고, 내가 오늘 너의 삶 가운데 시작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드는 게 기적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높이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약속의 말씀 먼저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신히 설득해서 하나님께서부터 얻어내는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면, 여러분 앞에 놓인 요단강은 이미 갈라진 것이나 다름없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의 기적의 근거는요, 나의 간절함이 아니에요. 내가 간절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겠다고,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눈앞에 현실은 여전히 넘실거리는 요단강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삶에요, 이미 기적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든지 기적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판승은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미 땀 흘리는 그 순간부터 그 기적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순종.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순종의 질이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앞둔 상황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얼핏 보면 홍해가 갈라진 사건하고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하고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이죠? 물이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것, 홍해를 건넌 것, 스케일이 차이가 좀 나지만, 왜? 하나는 바다고, 홍해, 바다고, 하나는 강이잖아요. 30m밖에 되지 않는 강이잖아요. 스케일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비슷하지만 다른 게 이 두 사건이거든요. 먼저 홍해 사건 볼까요? 여러분, 홍해는요, 출애굽 1세대가 노예 생활을 하던 세상 나라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할 바다가 홍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그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양옆에 보니까요, 믹돌이라고 하는 커다란 절벽이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도간에 든 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다른 길 자체가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냥 구원을 지켜보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본 구원의 내용이 뭘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이걸 통해서 봤잖아요. 밤새도록 동풍이 부는데 그 동풍으로 인하여서 바다가 벽이 생겨서 갈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좌우의 벽이 된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갈라진 벽 안으로 고래가 막 헤엄치고 물고기가 다니는 거 보셨나요? 예, 이렇게 길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갈라진 바다 사이를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걸어서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의 사건은요, 이 사건은 한마디로 이해하면 은혜로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앞에서는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상황에서 백성이 해야 할 것을 단 하나로 꼽는다면 다른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그 바다를 보고 건너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단강은요, 달라요. 요단강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출애굽 2세대들, 홍해를 건넌 분들은 1세대거든요. 2세대들이에요. 물론 요단강의 범람이라고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거나 당장 건너가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이 범람하는 것이 좀 잠잠하게 지도록 시간을 좀 끌면 돼요. 여러분, 40년 동안 기다렸는데 고작 한두 달 더 못 기다립니까? 기다릴 수 있잖아요. 만나 매출하게 주시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홍해와는 다르게 백성들에게는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 때는 가만히 서서 너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다른 요구를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에 들어가래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고 요단가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에 밟으면 물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홍해 때는 구원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주님께서 이 요단강 때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고 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의 기적은요, 강가에 서서 가만히 서서 기도하는 것으로 요단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의 이 궤를 메고 넘실대고 차오르고 유속이 빠르고 그 차가운 물속으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이 시작된다 주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 앞에는 이제 더 이상 무조건적인 은혜만을 누려 하는 상황보다 구원받은 백성들 앞에는요, 이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가 더 많이 찾아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큰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은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갈 때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뭔가를 위해서 너희가 순종해라, 기도해라, 믿음의 결단을 내려라, 믿음의 길을 선택해라, 주의 말씀 앞에 두 손 들고 순종하고 무릎 꿇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과 작은 순종을 요구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를 가나 자동문이 많이 있잖아요. 자동문에 서면 여러분, 자동문 앞에 서서 문아 열려져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문이 열려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자동문이라고 하더라도요, 손을 대지 않고 문이 열리는 것은 내가 그 센서의 범위 안으로 한 발짝 들어갈 때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바다는요, 하나님이 미리 문을 열어두시고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요단강은 우리가 센서 앞으로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거든요. 열어두신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면 우리가 걸어가서 그 문을 여는 것. 하나님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요, 두 번째예요. 이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바다를 갈라주세요. 그러면 들어갈게요.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봉사할게요. 하나님, 내 아들 합격만 시켜주세요. 그러면 11조. 이런 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진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믿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종이 내 앞에 강이 갈라지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요구하실 때요, 주실 때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최소한의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선언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순종이 그 안에 붙여지지 않으면 기적이 멈춰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각 지파에서 선출된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발을 내딛었어요. 발이 잠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강물이 마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여러분, 여기서 물가에 잠기다라고 할 때 이 잠기다는 히브리어 타발이라는 단어인데 뜻은요, 적시다입니다. 잠기다, 적시다,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의 뜻은 적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시다라는 의미로 봤을 땐요, 아주 깊게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요단강이 그들의 발이 적셔지는 순간 멈추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의 그 넘실거리는 흐름을 멈추게 하는 사건과 그 힘은 우리의 대단한 어떤 희생과 대단한 목숨을 드려야 되는 헌신과 믿음의 결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을 적시는 작은 순종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대단한 건 뭐 드리지 못해도 작은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기적을 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억하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한 아이의 작은 드림과 작은 섬김과 작은 순종과 작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이미 어마어마한 홍해를 건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갈라주시면 가겠습니다. 열어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고쳐주시면 일하겠습니다.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내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라 하시기에 물이 있는 그곳까지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게, 그게 바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의 신앙, 이런 순종의 신앙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안전한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차갑고 두려운 강물 속으로 내 발을 적실 때 그 기적이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가 더 등장을 해요.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다.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의 물이 가득 고인 것이다. 그리고 저만치 소금 바다까지 강이 말랐다. 그래서 백성은 여리고 쪽으로 건너갔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은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맞은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강물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흐르던 물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멈춰진 거예요. 멈춰진 거. 홍해랑은 달라요. 여러분, 홍해는 바다잖아요. 바다는 흐르는 개념이 없잖아요. 고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여 있는 바다를 갈라주신 거예요. 벽처럼. 여러분, 그런데 요단 강물은요, 말 그대로 강입니다. 강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흐르던 물이 그쳐진 사건입니다. 물줄기가 멈춰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물이 어디서 그쳤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아담 성읍 변두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려면 우리가 서 있는 요단강가, 이 여리고 맞은편과 아담 성읍까지는요, 아담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곳에서 상류로 25km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상류 25km 지점 아담 성읍에서 물길이 막혔던 겁니다. 물길이 막혔던 그 물길, 여러분, 물이 흐를 때, 작은 물이 흐를 때 막아버리면 이곳에 댐처럼 물이 고여 있고 밑에는 흐르던 물이 계속 흐르게 되면, 다 흐르게 되면 마른 물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25km 상류에서 하나님은 그 물길을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정작 물이 멈춰 거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은요, 제사장 발 앞이 아니라, 눈앞이 아니라 보이지 않았던 먼 상류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는 순간 강물이 그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상류의 물은요, 그보다 몇 시간 전에 막혀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물을 막았으면 그 물이 마지막 흘러내려서 이곳에서 25km 내려와서 이곳에서 물이 멈춰져야 된다면 25km를 물이 지금 내려오는 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어떤 학자는 2시간이 될 것이다, 어떤 학자는 3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 몇 시간 전에 물길이 가로막혔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마지막 물길이 지나간 거라고요. 이게 요단강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발을 제사장들이 내딛기 전에 상류에서부터 그보다 훨씬 몇 시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요, 이 아담읍 성읍 변방은요, 석회질이 많은 진흙의 절벽과 높은 봉우리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나 산사태가 나면요, 이 문이 무너져 내려서 강을 막아버린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만요 6번.
1160년, 1267년, 1546년, 1837년, 1906년, 1927년 기록된 것만도 6번이요 요단강이 일시에 이 산세태로 인하여서 차단된 경우가 있었다라는, 특히 가장 최근의 보고인 100년 전 1927년에 보면요 6.2 규모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이 아담 성읍이요 붕괴가 되었는데, 그거로 인하여서 요단 물줄기가 21시간 동안 완전히 끊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그는 그 순간 요단강의 물이 말라졌다라는 것은요, 그 순간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대열을 맞추기도 전에 혹은 언약궤를 메고 한번 갈까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선두에 서서 강가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 혹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신방끈을 묶고 이제 출발하자고 했던 그 시간 훨씬 전부터 25km 상류 지점부터 하나님께서 그 물길을 막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듯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순종보다, 제사장들의 순종보다 앞서 이미 기적을 완성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늘 우리 앞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봐야 되니까, 내가 봤으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요 지금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해요. 아직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고, 아직 물이 흐르고 있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보는 것을 따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보이지 않아도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도, 내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신뢰하는 게, 그게 바로 기적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요당이 그 차디찬 물을 이미 막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요단강의 기적은요 어마어마한 홍해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미 시작된 기적의 신비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발을 담가야, 내가 순종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비로소 허둥지둥, 야, 쟤 일하기 시작했다, 야,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때서야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종을 미리 아시고 이미 몇 시간 전부터, 아니 영혼 전부터 상류의 물을 틀어막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응답이 만나는 그 순간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설계하셔서 마치 우리의 눈에는 그게 지금 일어나는 기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펀치를 쳐가지고 쓰러지게 만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10년 전, 5년 전부터 땀 흘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보이는 순종 앞에 이미 보이지 않는 은혜가 완성되고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흘러내리는 그 차디찬 강물 주의 손으로 막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막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정도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의문이냐면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만약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물을 담거라, 발을 담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물이 끊겼을까 안 끊겼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끊어진 건요 최소한 2-3시간 전부터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한 2달 더 기다렸다가 물이 잔잔해지면 건너가지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어. 그러면 그 물이 말랐을까요 안 말랐을까? 이미 3시간 전에 막으셨다니까. 여러분 어차피 마른 땅 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아도 막아 놓으신 그 물이 다 흘러가 버리면 마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발로 요단에 들어가지 않고 주저주저 하고 있다가 고민만 하고 있다가 봤는데 물이 지나가 버렸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물이 지나가 버렸네? 여러분 그래서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답이 뭔지는 몰라요. 정답이 뭔지 모르는데 한 주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사장의 순종의 발걸음을 알고 시간을 맞춰서 미리 물길을 막으셨다라는 것, 그러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건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고 상류의 물을 막지 않으셨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사장들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그 물은 멈췄을 것 같아요. 왜? 앞에서 막으셨으니까. 자연재해가 됐든 뭐가 됐든 멈췄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죠. 역사적으로 그렇게 된 때가 기록만 된 게 6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강이 멈추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멈춰졌네 라고 하면서 건널 수도 있었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건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설령 제사장들이, 설령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적인 현상에서 물이 마른다고 하더라도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아니라 우연하게 생긴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이 강가에서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다가 물이 마른 뒤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몇백 년 전에 한번 일어났었던 그 일이 운 좋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내 앞에 지금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의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간증으로 바꾸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함 없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연이라고, 저 사람도 저거 경험했다고, 믿지 않아도 저거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기다리며 준비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 앞에 그 사건이 일어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현상이 내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적은요 요단강의 기적은 아담 성읍에서 시작해서 25km 상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여리고 앞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상류에서 물이 끊어졌지만 강바닥이 드러나기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발밑으로 차가운 차디찬 그 인생의 쓴불 같은 그 차디찬 고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여전히 응답이 없냐고, 왜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강물이 흐르고 있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셨다면, 내딛으셨다면 지금 여러분을 적시는 그 차가운 시련은요 사실 이미 상류에서 하나님께서 끊어놓으신 마지막 물줄기가 여러분의 발을 적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지나가잖아요. 마른 땅이 펼쳐진다고요. 그것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홍해를 건넜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견디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가 곧 마른 땅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우리는 건너가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했는데도 여전히 넘실거리는 파도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순종의 첫 발을 내딛었던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상류에서 그 물줄기를 막고 계실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랑 큰 잔치 작정 주일이거든요. 우리가 작정을 할 텐데요, 이 시간은 결코 우리가 누군가를 억지로 설득해 보려고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름을 적기도 전에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의 상류에서 구원의 기적을 베풀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결제 사인이 끝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순종의 발걸음, 그 이름을 적는 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헌신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적는 순간 이미 그 영혼을 위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고 그 이름을 적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준비한 영상 보시면서요 마음에 품었던 VIP를 작정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선택을 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 선택들이 모여 지금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마음에 품고 계신 그 전도 대상자 VIP들을 이 시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정하세요. 지금 작정하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선택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점점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군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곁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대상으로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걸으시고 그의 집에 함께 머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멀리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주셨습니다. 작정은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50일은 바로 사랑을 지속하는 시간입니다. 곁에 머물기로 정하는 것, 그것이 작정입니다. 네, 우리 펜을 드시고 VIP들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께 들으십시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적어 넣을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물이 머물고 주님이 일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VIP 성명과 핸드폰 번호와 관계를 정확하게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제출하시는 분의 성도 번호와 교구도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VIP의 전화번호를 모르시면 본인의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그리고 성함을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옆집 아저씨, 뭐 쌀집 주인 있잖아, 201호 아줌마, 뭐 이렇게 괜찮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린 몰라도 하나님 아시니까 적어주시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남은 4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적은 그 이름이 단순히 작정서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의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30초만 더 시간을 드릴게요. 아직 작정을 다 못하셨거나 하시고 계시다면 나가시면서 교육자들이나 또 안내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신 볼펜은 제자리에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담긴 성도님들의 눈물 섞인 순종과 감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면 바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줄을 믿기에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막힌 요단강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수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복이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않는 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우연으로 받아들인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어진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중앙장로교회 전도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4월 19일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중앙교회로 4월 22일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니 4월 19일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중앙교회로 4월 22일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예수사랑 큰 잔치 구호 준비. 야 4월 19일 초청주일 4월 22일 초청의 날 하나님 하나님 나도 꼭 나도 꼭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